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아가서 5장 9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모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저는 최근에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 부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에서도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8년 전에 전했던 은혜의 방식 책 설교 동영상을 찾아 들으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캐나다 여행 중에 전해질 3편의 설교를 은혜의 방식 12장에서 14장의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필요의 만족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시선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에 빼앗긴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우리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가린다면 그것은 영혼의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책으로 읽은 내용이지만 이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에 깊고 친밀한 사랑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병이 난 술람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기에 그렇게까지 마음을 빼앗겼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하나하나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자는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그의 모습 전체가 완전히 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전체가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전체가 완전히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녀의 사랑하는 이를 두고 그의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 존재가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알면 알수록 더욱 놀랍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영광스럽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 보이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며 때로는 혐오를 일으킬 만한 부패한 요소가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랑스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연약함과 죄성이 함께 있어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사랑 자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랑하는 성향 자체는 남아있으나 그 방향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피조물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오히려 고통과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만이 아니라 실망과 상처, 고통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길 만큼 완전한 대상이 없고 우리의 사랑도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전심으로 사랑해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랑스러움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곧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위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발견됩니다. 그리스도는 줄인 자에게 떡이 되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되시고 헐벗은 자에게는 의가 되시며 상처 입은 자에게는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수가 솟아나는 샘을 떠나서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것을 발견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자녀이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에는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아무리 커도 지나침이 없으며 오히려 그 사랑이 클수록 영혼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병이 난 상태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가까우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아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한히 충만하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 분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직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신 직무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비참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가장 적합하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게 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스스로는 결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자신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죄의 권세에 대항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중직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의 모든 은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에서는 우리를 깨우치시는 빛이 흘러나오며 제사장 직무에서는 죄사함과 화해와 평안이 주어지고 왕의 직무에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실 때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며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하실 때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리라 하실 때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그의 삼중직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부패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직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상태에 완전히 합당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직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관계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하고 복된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하여 사신 바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바 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사랑스러운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아름다움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으며 죄로 더럽혀져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혼인은 세상의 관계와 달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연합하는 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대언자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십니다. 이 중보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간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피에 근거한 간구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시며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서, 신랑으로서, 대언자로서, 친구로서 우리와 가장 친밀하고 복된 관계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그분을 사랑하게 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확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전히 차갑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감각하고 냉랭하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분과의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 식어버린 관계는 이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며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헛된 것들과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와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괴로움과 헛됨은 바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바르게 누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떠난 어떤 것도
참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인정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사랑스러운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때로는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항상 편안하고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점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비추시고 우리 또한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해 마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외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게 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헛된 것들을 향하던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깊은 사랑을 알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캐나다 방문 중에 계십니다. 에드먼트 갈보리 장로